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매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 겸손의 기도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또 이제는 기도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종말의 제자들은 다른 거짓 외침에 현혹되지 말도록, 그리고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기도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보호하심, 그 보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됐고, 또한 이 점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 상황과 상황 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현실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귀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일이 잘 되도록 잘 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아이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꼭 잘 되도록, 아버지 일 잘 되도록 꼭 약속해 주세요. 꼭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였죠. 그 순간 아이 눈앞에는 커다란 손이 나타났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었답니다. 아이는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에 아이답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받아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손이죠. 여러분 오늘 보니 어떤 도시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너무 매우 대비되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재판장의 성품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재판과 관련된 율법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 재판장이었으며 또한 대상을
수치심에 빠뜨리는 그 행위를 일삼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안 좋은 재판장이었죠.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그 인물, 그 과부, 그는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힘도 없는, 그리고 억울함도 스스로 풀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재판장에서 심지어 여성 참여를 꺼렸던 그 시대, 그리고 집안에는 남자 하나가 없어서 이제는 본인이 직접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접 나서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한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도와주십시오. 좀 풀어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재판장은요, 그녀가 왔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와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무익한 존재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내가 도와준 정, 내 주머니에 채워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느꼈겠지요. 그런데요,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얼마나 자주 호소하였는지 5절 말씀에 보면요, 재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우리 5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나 무인의 그 재판장도요, 과부의 그 끈질긴 간청에 응답했다면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그 탄원을 어떻게 해요?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 잘 될 수 있도록 꼭 이루어 주세요. 꼭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에 그 아이의 심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분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우리의 기도마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막을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요,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마지막까지 보고 싶을 때를 기다리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은 그녀의 끈질김을 오늘 인자의 때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믿음과 연관시키고 있더라고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또 여러분, 결핵 3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시리에 빠져 누워있는데 나비 한 마리가 그 침상으로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이 나비는 밖으로 나가려고요, 사방을 다니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죽지 않고 또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물끄러미 보았던 그 한 청년은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 나비를 내보내주려고 잡으려고 하자 그 나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급하고 더 도망쳤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이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답니다. 미물인 저 나비도 삶의 의지를 가지고 저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영생을 믿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순간 그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력을 극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자기 의에 근거하여 기도와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과부의 기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11절과 11절에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는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바리새인 말입니다. 그는 의롭지도 않았고 불의했으면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 의에 충만한 그 불의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 분임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죄송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부분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타이틀이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나는 의롭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님은 비유하여 이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 나왔던 재판장과 과부, 그 과부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기도는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과부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호소하는 것. 오늘 세리도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하늘만 쳐다보고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히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이 큰 죄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요, 또 그 죄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라고 오늘 세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 나에게는 겸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겸손의 기도가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 그리고 겸손의 기도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인정을 받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또 겸손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줄 알았고 내 힘으로 된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했다면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신다면 이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몸짓을 통해,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 우리의 가정도, 나도, 또 교회도, 우리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또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 교회,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산불로도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신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 겸손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겸손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